최근 저는 출애굽기 33장을 계속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랑 참 닮은 구석이 많구나.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새로운 출발 앞에 서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2022년 입성을 우리는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요, 두려움과 소망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이에요. 소문에 듣자니 이미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철병거를 가진 칠족 속에 있다고 하질 않나.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로나 2년을 겪어보니 새해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군요. 기대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2022년 카운트다운 하면서 박수로 맞이해야 되는데 별로 기대가 없다는 거죠.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소망을 갖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회막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하냐, 하나님이랑 관계가 단단히 틀어졌는데 하면서 회막으로 나아가 관계 회복을 모색하며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좀 다짐이 있으셔야 돼요. 2022년 하나님과 이렇게 어정쩡한 관계로 살아봐야 새해를 맞이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과 관계가 좀 회복되고 새해를 맞이하자, 이런 심정으로 우리도 회막이 필요합니다. 설교한 후에 저도 순종하기 위해서 한 주간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 회막을 누렸는데요, 그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제가 지금 나눌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자, 새해를 앞두고 혹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성도들 주일날 오기만 하면 자꾸 회막으로 나아가라 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죄송하지만 분주함 때문에 여러분 실천 못하신 분 계시죠.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또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반드시 회막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회막에서 좀 내년 문제를 놓고 주님과 상의하고 또 의논한 채 그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합시다. 옆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그분에게 말하십시오.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합시다. 뒤에 계신 분에게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합시다. 제가 우리 새물결 교우들 참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일날 제가 설교하고 나면요, 어린아이처럼 말씀대로 순종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도 여러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랍니다. 저도 이번 주에 제 회막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문자 주셨는데 그분의 한 분이에요. 한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정말 이번에 회막으로 나가는데 처녀적 이유로 정말 오랜만에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는데 막상 시간을 내서 주님과 교제해 보니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주일은 날은 잡아놨는데 하루니까 끝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기도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필요한 질문이에요.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가서 뭘 기도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중요한 질문인데요. 혹시 이런 질문을 하셨거나 앞으로 하실 예정이라면 여기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정답을 찾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오늘 모세가 들어간 회막으로 시선을 옮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고 회막에 귀를 대고 오늘 회막 안에서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지를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모세의 회막 안에서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는 결정적인 기도가 됩니다. 효과적인 기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모세의 간구 두 가지를 소개할 텐데 먼저 제안을 드릴게요. 아까 어떤 그 자매처럼 주님께 나아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의 이 두 가지 간구를 가지고 이번 주 한 주 주님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새해 2022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모세처럼 두 가지 간구를 가지고 똑같이 기도해 보면서 제가 기도원에서 경험했던 또 모세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들 다 누리게 되기를 열망하면서 오늘 모세의 간구 두 가지를 저는 소개하려 합니다. 첫째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첫 번째 간구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약속을 기억하소서. 자, 모세의 기도는요,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 12절을 조금 더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제안하는데요.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모세의 이 기도에 반복되는 문장이 나와요. 그건 뭐죠? 하나님,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전에 저에게 약속하셨죠. 자, 지금 모세는요, 새로운 기도 제목,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창의적인 기도 제목을 들고 간 게 아니에요. 새로운 목록을 적어간 게 아니라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반복하며 하나님께 그 약속을 소환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잊지 않아요. 저한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면서 그 약속을 소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처음 하나님 모세를 만났을 때 했던 그 문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주신 약속의 첫 언약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누구의 약속입니까? 모세의 제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서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게 뭐냐면, 아유, 좀 우리 잘 좀 봐주세요, 한 번만 기회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요 아무리 해도 우리는 잘 안 돼요. 우린 늑도 없어요. 엉터리예요. 그런데요, 대신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우린 엉터리지만, 우리는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전에 저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불충해도 하나님 한 번만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 약속을 어기지 말아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도법은 뭐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등장하는 출애굽기부터 쭉 보세요. 모세는요, 별명을 하나 붙인다면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 선수예요. 뭐 붙잡고 기도하기 선수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 선수예요. 한 장 앞에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 사실은요, 하나님은 전부 다 멸절하려고 결심했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다소 이렇게 완화되는지 아세요? 그때마다 또 모세가 가서 하나님, 이렇게 다 죽이면 어떡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 하면서 약속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질지라도 약속을 좀 지켜주세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의 약속 매달리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세 외에도요, 약속 말씀 전에 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복받은 자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요, 시편을 통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다 만나볼 수 있어요. 다 다윗의 기도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잘 쓰는 용어가 있어요. 늘 다윗의 기도에 등장하는 용어, 그것은 뭐냐면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거예요. 종에게 전에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119편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에게 소망은요, 지금 도울 사람이 있고 내 아군이 많고 내가 병력이 많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에 약속하셨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약속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주여 종에게 약속하옵소서. 여러분,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엄청나게 복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요, 그 폼 잡으면 안 돼요. 솔로몬이 복 받은 거는요,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 때문이에요. 역대하 7장 18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랴 한 대로 하리라. 솔로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행함이 아니라고요. 다윗과 한 번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열왕기상하 보면요, 하나님이 10번 100번을 심판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이 언제, 왜 그 진노를 멈추신지 아세요? 내가 다윗과 언약으로 인하여예요. 다윗과 언약으로 인하여. 여러분, 선교 역사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여러분 대륙 선교의 아버지 아닙니까? 중국 선교회. 그가 테임스강에서 선교 나갈 날은 곧 다가오는데 후원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때 그 강가에서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이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성경책 앞에 이렇게 네 문장을 기록하는데요,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이게 허드슨 테일러의 약속이에요. 성경에 앞에 기록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허드슨 테일러의 4대 손이 저희 교회 설교하러 방문했는데 그 성경 앞에 그 쓰여있는 그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더라고요. 허드슨 테일러가 모든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 선수 하나가 또 우리 집에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습니다. 막내 저희 배희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데 제가 했던 약속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제가 보통 우리 부모님들 이해되시죠? 애가 뭐 해달라 그러면 지키지도 못하면서 건성으로 좀 떨치려고 이렇게 대충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올 초입니다. 올 초에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5학년 되면 핸드폰 바꿔주기로 하셨죠? 이게 제가 2학년 때 했던 약속이거든요. 맨날 누나 거 물렸으니까 그때도 이제 좀 더 뒤추고 싶어서 5학년, 이제 또 그 다음엔 6학년, 중1 이렇게 할 참이었거든요. 근데 와서 아버지 5학년 때 핸드폰 바꿔주기로 하셨죠? 딱 그렇게 제 약속 붙드는 거예요. 3년 전 약속인데요. 어제도요, 오후 2시에 토요일날 제가 말씀 준비로 제일 바쁜 날이거든요. 이 2시에 이 아이가 갑자기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토요일날 탁구 치르기로 하셨죠? 제가 탁구 치자고 그랬는데 자꾸 미루다 그냥 대충 토요일날 치자 이렇게 했던 건데 제 방 문 열고 온 거예요. 그것도 김밥 2줄 지돈으로 사왔어요. 무슨 뜻인 거 아니? 나는 호락호락 돌아가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한참 있다 가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탁구 쳤어요. 그냥 무조건 찾아와요.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막내에게 왜 꼼짝 못하죠? 약속했으니까.
부모 여러분이요, 어설프게 약속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한 번 한 약속을 이렇게 매달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출처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출처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멘으로 바꿔 붙들면, 그리고 약속으로 기도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러실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모세처럼 음성 들은 적이 없는데요. 안심하십시오. 성경 66권이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언약, 약속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모든 거의 90%가 다 성취되었고 주님 다시 오심의 언약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못 들었다고요? 아니요. 항상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만 체결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허드슨 테일러가 빌립보서 4장 19절 붙잡았다고? 저 말씀 나도 붙잡아야지. 여러분이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오늘 차용할 것은 모세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예요. 둘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요, 아주 단순해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옵소서. 모세, 이것이 두 번째 기도예요. 12절에 모세의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또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자, 이후로 13절, 16절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주님 나에게 은총 주신다고 했죠? 은혜 주신다고 했죠? 은혜 주세요. 약속하셨죠? 은혜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값없이 거저주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해요.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줄 거, 이게 아니에요. 잘하면 줄 거, 이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어떻게 산든지 간에 주시는, 거저주시는 은혜가 은총이에요. 지금 모세가 참 방향을 잘 잡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세요. 내놓을 게 있어요. 하루가 멀다고 범죄해요. 하루가 멀다고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 내놓을 게 뭐예요? 하나님,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거 아니에요. 지난번 잘못 실수였어요. 이거 아니에요. 오늘 모세가 나가는 건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도 또 범죄합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만 우리는 또 삽니다. 이 백성들 아시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쉽게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는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 하나는 은혜 붙잡고 기도하기.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과연 효과적일까요? 효과적입니다. 오늘 14절에 하나님의 반응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기쁨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동안은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천사는 사자는 보내주되 내가 함께 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응답을 보세요. 약속 붙잡고 매달릴 때에, 은혜 붙잡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화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가리라. 내가 같이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 또 2022년 새해를 앞두고 꼭 해야 될 두 가지 기도를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새해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교회 표어도 물론 있죠. 교회 표어도 주지만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큐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잡으십시오. 저는 제일 참 기뻐하는 성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새해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은혜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 그 모세 혼자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화해된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 떠오르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중보자로 나아가 주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온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 은혜라고 합니다. 십자가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 특별한 은혜가 바로 십자가 은혜인데요, 저는 이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일상에서 경험했던 한 사건이 떠올라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목사 시절이에요. 청년들은 굉장히 많고 수련회를 앞두고 있을 때에 늦게까지 한 대여섯 명이 같이 수련회 준비를 하고, 저희 동네에 24시간 하는 짜장면집이 있어서 청년부는 거의, 청년 때는 거의 5끼 6끼 애들 먹는 거 아닙니까? 뒤돌아보면 배고프고 한 대여섯 명 데리고 그래 짜장면집 가자 갈 때에 여러분 아시죠? 이럴 때는 5명이나 먹을 때는 한 20명 모이는 거. 그 밤에 도대체 어디서 숨어 있었는지 한 20여 명이 중국집으로 왔는데요, 사줄 사람 주머니 사정은 생각도 안 하고 짜장면, 탕수육 시키기 시작하는데, 테이블마다 제가 겉으로는 많이들 먹어 하지만 속으로는 고만 제발 고만 시켜라. 이거 보니까 돈이 꽤 나오게 됐어요. 제가 또 은근슬쩍 교회 예산이 아니라 내 돈이라는 강조도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조할수록 하나씩 더 시키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거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지갑이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 어떤 분은 다행이다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갑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뭐 그런 실수를 안 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새벽에 나올 때니까 그냥 새벽 옷차림, 새벽에 돈 지갑 안 갖고 나오잖아요. 집에 못 들어갔으니 지갑이 없는 거예요. 마침 또 그 중국집은 제가 잘 가던 데도 아닌지라 아는 데라면 외상이라도 좀 질 텐데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들 돈을 걷자니 이것도 폼이 안 나잖아요. 이게 다들 맛있게 먹는데 저만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외상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카운터에 왔는데 말이죠, 누가 돈을 내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안 나가는 거니까 별로 안 기쁘시죠? 누가 돈을 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청년들은 누가니까 우리가 왜 냈냐고 하면서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왜 내냐 이러더라고요. 아무도 낸 사람이 없어요. 제가 며칠을 지난데도 누가 낸지를 몰랐는데 결국 알아보니 우리 식사하는 그 늦은 밤에 그 건너편에 유궁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값을 다 치르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저한테는 은혜였죠. 거저 주는 은혜였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대신 값을 치른다는 말이요, 원어 그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쓰인 거 아세요? 이 다 값을 치르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저 다 이루었다는 단어의 뜻이 테텔레스타이란 뜻인데요, 값을 치르다는 뜻이에요. 값을 치르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죄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값 다 치렀어.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죄값은 내가 치를 테니 밑에 내려가서 몇 년 동안 내가 좀 더 선행을 베풀고 오겠습니다. 천사가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값 다 치렀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것이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십자가에서 자기의 온 몸과 피를 찢기고 흘리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으나 우리는 거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 은혜예요. 여전히 지금도 주일날 교회 올 적마다 한 주 동안 기도 생활도 못하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늘 서먹서먹하게 이 성전에 들어오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캐톨릭 분은 들어올 때 이렇게 성수를 자기 머리에 뿌릴 때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수 필요 없습니다. 이미 보혈이 여러분에게 흐릅니다. 십자가 은혜. 저는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한 독일 남자가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 기념교회를 무릎을 꿇고 걸어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역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저 앞에 가야지 맨정신은 못 간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걸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 또 하나는 그 은혜, 긍휼, 십자가 은혜 붙잡고 기도하기입니다. 자, 여러분 새해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올해와 똑같은 거는 그 날짜만 바뀔 뿐이지 새해 아닙니다. 십자가 붙들고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젊은 시절, 대학 청년 시절, 처녀 시절 때 받았던 언약들을 다시 꺼집어내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사업 시작할 때에,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에, 내가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대학 갈 때에 내가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분야를 택할 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언약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삶이 어둡고 우리 삶 속에 지금 보이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새해를 앞두고 그 십자가 은혜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남은 한 달 그 주님의 초대하시는 보좌 앞에 언약 붙잡고 은혜 붙잡고 잘 기도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 부를 건데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도 주님을 하나님 만나러 갈 때 고민이었던가 봐요. 저기 보세요, 가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나갈까? 네, 그렇잖아요. 행한 것도 없고 내 의로움도 자격이 없는데, 근데 이 저자는, 이 작사자는 답을 찾았네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새해를 앞두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같이 주의 십자가를 찬송하십시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아갈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아멘.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에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잘 들어보세요. 요즘 저는 꽤 부담되는 설교를 자꾸 드려요. 주일 성수하면 그만이지요. 또 금요기도에 나오고 뭐 역할을 감당하면 그만인데요. 하나님은 그 수준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 처치 멤버가 되는 것으로,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계속 하나님은 촉구하세요. 회막으로 나오라고.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새해를 말씀 붙잡고 은혜 붙잡고 시작하자고 오늘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셨는데요. 또다시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뭐 이렇게 바쁜지요, 분주한지요. 나에게 좀 힘 좀 주세요. 남은 한 달 동안 약속의 말씀 공급받고 은혜 붙잡고 새해 시작할게요. 주님, 저에게 회막을 허락해 주시고 모세의 기도법대로 한번 실습해 보게 해 주십시오. 한번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한번 또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